지난 시간에는 애굽과 블레셋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고, 오늘 이 48장 전체는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은 파멸당한다 이렇게 있어요. 이 모압이란 나라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롯의 후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롯과 그 큰딸 사이에서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나온 아들이 이제 모압이죠. 또 그 룻이 모압 출신입니다. 룻. 그리고 이쪽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모압을 그래도 좀 이스라엘과 이렇게 좀 같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모세가 이 모압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모압에서 좀 유명한 것은 그 발람이 발람으로 이 모압 왕이 저주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게 바로 모압입니다. 근데 이 모압이 파멸될 것이다, 파멸된다. 그래서 황폐하고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고 파괴된다. 그래서 이 느보요 그것이 황폐됐다. 기랴다임이요 수치를 당하며 점령되었다. 여기 느보 기랴다임은 이제 느보산에 있는데 모압은 느보산 주의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이것도 다 산지를 의미합니다. 아마 이 느보와 기랴다임을 다 포함한 그런 지방을 얘기하는데 이제 대표적이기 때문에 느보산 주위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도시들이 파괴된다. 물이 모압에 칭송이 없어졌으며 또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여하여, 이 헤스본은 이전 아모리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전에 나라에 거기에 수도였었고, 이 요단 동편이니까 이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사해 옆쪽으로. 그 위에 이제 암몬, 모압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모압 원래 그 루벤 지파의 분깃이었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그 암몬이 차지했었고 그런 나라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모압의 그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또 맛벤 그 느보산 주의 도시인데 너도 정복하게 되리니 칼을 너를 따르리로다. 또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이건 남쪽입니다. 모압의 남쪽 소알 가까이 있는 평원지대 도시인데 부르짖는 소리요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화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며 루잇, 이것은 이제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이 거의 비슷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호로나임이 남쪽 소알 가까이 있는 평원 지대 도시고, 그곳의 근처에 좀 높은 곳이 루잇 언덕입니다. 루잇 언덕. 이 모든 곳이 다 지금 부르짖게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광야로 가라 그죠. 사막이라도 도망가야 할 형편이고, 그러나 도망가더라도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되리라. 광야에서 떨기나무, 아무 소망이 없는, 소용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될 것이다. 네가 네 공작과 저들이 만든 것, 그게 이제 바로 우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너희가 우상을 의뢰했고 또 보물을 의뢰해, 이 재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그모스가 이제 모압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사실 뭐 우상이지만은, 그모스라는 우상이지만 그것이 잡혀간다. 모압이 잡혀갈 것을 얘기해요. 이 그모스는 보통 뭘 요구하는 우상이냐면 이제 그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그모스를 섬기는 자들은 자식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사람. 그래서 열왕기하 3장에도 보면 아이를 태워서 번제 바치고, 나중에 보면 이 솔로몬도, 우리 이전이지만요, 솔로몬이 처음엔 잘 나가다 나중에는 그모스를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적도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요시아가 파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모압이 그모스를 섬겼어요. 그래서 네가 네 공작과 즉 우상과 재물을 의뢰함으로 너는 잡혀가고 망할 것이다.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며칠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처럼 된다는 거예요.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왜냐하면 도망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날개를 주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피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탐하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문맥상 볼 때는 이것은 이제 바벨론 군인들이 되겠죠. 바벨론 군인들이 더욱 열심히 모압을 파멸시켜야 된다는 것. 이 모압은 결국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 오늘날 이제 이라크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수르에게도 한번 정복당한 적이 있어요. BC 8세기에 이 모압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후자죠. 여호와의 일을 예레미야 시대니까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모압이 이런 식으로 파멸된다. 저들이 재물과 우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도망칠 방법도 없고 바벨론 군인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 25절까지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모압은 아주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파멸이라면 그런 말미암는 이제 수치스러움이 1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는다. 그래서 이제 술 찢기 위에 있고 그릇이 옮기지 않은 것 같이. 이거 이제 잘 모르죠,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제 어떤 맛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맛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한다. 근데 이제는 기울여서 비교하고 병들을 부순다. 이제 그것은 술로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성읍이 쓸모가 없게 되는데 그것은 13절에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얘기하고 남왕국은 유다죠. 예루살렘에 유다에 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남쪽으로 순례갈까봐 막아가지고 단과 베델 두 군데다가 북쪽에 단, 최남쪽에 베델 여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까지. 벌써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멸망당한 거 알겠죠?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계속해서 좀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사들 전쟁의 맹사는 너희가 하느냐. 왜냐하면 다 망한 나라에서 무슨 용사와 맹사가 있겠느냐. 15절에 모압이 황폐되었고 성읍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불탔다는 얘기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한다. 살육에 떨어진다 그 뜻이에요. 여기 내려가서 살육당한단 말이 살육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이렇게 비참할 뿐만 아니라 주인 나라가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 거 할지니라. 아주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저들은 이제 버려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본에 거하는 딸아, 이 디본이 이제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디본에 거하는 딸아,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한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였습니다. 영광 자리에서 내려 앉으라.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라 그거예요. 또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요. 이 아로엘은 아주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전쟁이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왜냐하면 이제 남쪽에 있는 여인은 또 여인이기 때문에 뭐 전쟁에도 관심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내려오고 도망하고 피하기 때문에 그게 웬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라 이거예요. 이 말은 이제 다 나라 망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수치를 받는다 그랬죠.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했다 할지니라. 이 아르논가, 이것은 강인데 가장 대표적인 강이죠. 아르논강, 가장 대표적인 강이에요. 그것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했다 할지니라. 저들로 하여금 곡하고 부르짖으며 황무한 것에 대해서 아주 애통해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하면서 거기 보면 11개의 도시가 나오죠. 11개의 성읍이 나와요. 모든 지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24절 그리옷과 보스라와 그리고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에 바로 이 황무함이 임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모압의 뿔이 찍혔고, 뿔만 나오면 그건 권능이라고 했죠. 힘. 그 팔이 부러졌으며, 힘을 근원으로 하는 뿔과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11절부터 25절까지 저들이 당하는 그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과거에 강했고 또 영광스러웠지만 지금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또 열방에 그래서 수치거리로 전락된, 이 망했다는 것은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함으로 말미암아 수치거리가 된단 말이죠. 전락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건 항상 그건 영구적이지 않아요. 잘 나가도 또 어떤 때 안 될 때가 있고, 안 돼도 또 잘 될 때가 있고, 항상 우리가 그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런 힘과 영광, 어떤 잘됨, 아주 부흥, 모압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구한 것이 못 되고 그것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이러한 재물이라든가 직위라든가 다 일시적이에요. 그것은 일순간에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지금 잘 나가는 편이다,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탁탁, 뭐 대학도 잘 들어가고 뭐 취직도 잘 되고 뭐 승진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잘 나가, 아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거 없습니다. 또 더구나 그것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좀 잘난 듯이 행동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어야 돼요. 이 정도니 되었다 생각해서 안 돼요. 우리는 주님만 일정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현재 그래서 뭐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일이 잘 풀리든 일이 꼬이든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그런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뭐 고3인데 신앙도 없는데 막 명문대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신앙도 없는데 막 사시 합격한다든가, 굉장히 그건 불리하죠. 그럼 오히려 그걸 이제 붙잡게 되고 그걸로 자기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것들, 그거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은 그것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그러지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었다. 그래도 지금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더 비참한 거예요. 우리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잘 나갔죠. 겸손했었고 하나님이 그걸 썼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의 삶은 참 비참해진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참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좋았지만 나중에 이방 여인에 빠져서 그의 신앙을 잃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런 재물이라든가 현재 직위를 가지고 그 영구한 것처럼 그걸 의지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면에서도 나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항상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 사실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지만은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그래서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용이 안 될까 봐. 예. 바울은 늘 하나님이 사용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 사도로서, 정말 사도 바울로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하는 중에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면 자기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늘 생각했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일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는 늘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건 비록 이제 이 땅에서의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참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주의 일로부터 사용당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압에 멸망을 당하고 이제 수치를 당하는데, 이 모압의 그 죄된 모습, 그것을 한번 보여주면서 35절까지 보면은 그들의 받는 재앙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된 모습을 여기서는 이 교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압으로 취악, 26절,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 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죠.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적인 것처럼, 그러다가 그 발견한 것처럼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저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하고 깊은 골짜기에 깃들여라. 도피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가 그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압 사람들이 그때 아마 잘 살았고 넉넉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교만했어요, 애들이. 그러나 이제 그러한 죄된 그들에게 심판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길헤레스는 이 중요한 요새였는데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바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 헬스본을 볼 때 이 신마는 그 왼쪽에 있었고 옆에 있었어요. 어느 쪽인지 왼쪽인지 우리 옆에 있었고, 야셀은 북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주 이 포도로 유명한 곳이에요, 신마라는 데가. 그래서 야셀이 포도원 때문에 슬퍼함보다 선지자가 더욱 모압 때문에 슬퍼한다. 이 지금 보니까 이 거만하고 교만했던 모압은 멸망당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 아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도 마찬가지죠. 기쁨이 없죠. 33절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을래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포도주 열매를 거두면서 흥겨워하는 모습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곡하는 모습이 나오죠. 헬스본에서 엘랄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이게 주로 북쪽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쪽 지방이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으면 니무림의 물도 말랐습니다. 니무림도 남쪽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사람들이 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제사 드릴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한 모압 산당에 제사하며 그 신들의 분야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모압의 그런 죄, 바로 교만한 것, 그런 말미암아 몰락하는 그러한 것.
저들은 교만했지만 30대 되는 것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다가 결국 몰락하게 돼요. 성경에는 이거 유명하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애당초 교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아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머리가 잘 돌아서 뭐 아주 명문대 뭐 해서 또 막 해서 무슨 시험에 패스하고 그건 뭐 자기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머리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그래서 그걸 자기가 잘난 것처럼 교만하단 말이에요. 어떤 재능이 뛰어나다. 예? 무슨 뭐 노래를 잘 부른다든가 아니면 뭐 운동신경이 발달됐다든가 그래서 운동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또 언어를 뭐 너무 잘한다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상술이 뛰어나다든가 근데 그게 자기가 잘해서 된 거냐 이거예요. 우리 또 자매들은 외모가 만약에 좀 뛰어나면 아주 외모 가지고 얼마나 그거 뭐 자기가 만들었어. 요즘 참 만들기도 하지만은 야, 자기가 만든 겁니까? 태어날 때 그렇게 뭐 이쁘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당초 뭐 자기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아무 뭐 그게 없어요. 애당초 내게 없는데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잠언 6장에 보면 그거 나오죠.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만한 눈과 그 다음에 거짓된 혀와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가는 거. 그 이제 첫 번째 교만한 것. 그 하나님이 기껏 주신 거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 어떡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이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느새 까먹어요. 혹시 우리가 사람이 너무 열등의식을 가져도 문제입니다. 열등의식. 밤낮 자기 못났다고 그러면. 근데 반대로 또 그 열등의식보다 좀 나을지 모르지만 너무 또 우월의식. 그냥 나쁜 거예요. 열등의식도 나쁘고 자기가 못났다는 것도 뭐 자기가 원래 못났습니까? 그 태어난 걸 뭐 어떻게 이렇게. 전 그걸 강조하죠. 내가 키가 작다, 못생겼다, 노래를 못 부른다, 뭐 피부가 같았다, 못생겼다, 재능이 없다. 물론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서 아예 뭐 초등학교만 나오고 다음에 더 이상 공부 안 했다든가 그러면 그건 자기 잘못이죠. 그럼 하루도 열심히 했는데 뭐 성적이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거 어떻게? 또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건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그건 원래 부모 탓이죠.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열등의식 갖는 것도 문제고 또 반면에 이런 교만한 마음 자기가 뭘 좀 잘한다 교만한 마음 그게 나쁘단 말이에요. 이 모압은 교만한 거예요. 모압의 죄는 교만했어요. 자기가 지금 아주 거만했다는 거예요.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 베푼 것을 그는 알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 이건 참 늘 우리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함.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도.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 모압의 그 죄된 모습과 재앙을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 선지자의 태도가 말이죠. 선지자가 보면은 굉장히 그들을 위해서 그 대적의 몰락을 보고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대적의 몰락을 보고 우는 모습. 이러한 그 영성 이것이 근본적으로 선지자가 선지자 될 수 있는 이유죠. 자기 민족, 자기의 그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이것을 내다보며 울었던 이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또 자신의 그 대적 이러한 그 모압 국가의 대적 그들의 그 망하는 모습 보면서 운다는 거예요. 사실 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랑 한번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은 정말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가? 분해서 우는 거 말고 저 원수 하다 안 되니까 분해서 운다. 그거 말고 정말 슬퍼서 원수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이제 벌 받을 거니까. 근데 너무 그 벌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울 수 있겠는가? 우리 이러한 영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삐친 사람으로서 삐친 사람. 그 과연 그 삐쳐야 될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다 사역을 할 텐데, 그럴 때 또 사역하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또 이들 그 모압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요, 이 재앙 중에 기쁨이 없죠. 저들이 참 포도를 이렇게 해도 저들이 즐거움을 빼앗긴 거죠. 저들이 다 잃어버려서 기쁨을. 거기 33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움의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받는 것 중 하나가 이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그 전도서 같은 데 보면 하늘을 자기가 깨달았는데 이 즐거움은 하나님 주는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서의 그 기자가 이러한 그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하나를 가만히 봤는데 먹고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렇게 거기 전도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구절 찾아봐도 이러한 그 기쁨,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라.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희락을 즐거워, 희락, 이것은 아주 축복이에요. 근데 이 재앙의 모습 보니까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만 하면요, 생을 마치는 날 동안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이거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늘 얘기했죠.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 있나 이건 내가.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그 병난 거라고 그랬어요. 뭔가 분명히 병이 있어요. 그거. 성격상. 아니라니까요. 그 성격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몸에 탈이 나면 분명히 뭐 문제가 있으면 정말 그렇게 뭐 열이 나거나 뭐 기침을 하거나 콧물을 그런 어떤 증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몸에 감기가 들거나 뭐가 들면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이 기쁨, 기쁨. 그래서 뭐 신앙인들 딴 거 볼 거 없어요.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가, 그 정상적이고, 기쁨이 어떤 형태로 잃었다면 지금 그 치료 중이어야 돼. 치료 받아야 된다는 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들어와서 내 심령이 행복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하고 기쁜가? 항상 내가 기뻐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 회복하되 즉각 회복하십시오. 그게 더디 걸리면 더디 걸릴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인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도 생활이 부족한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불순종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쾌락을 향해서 내 마음을 빼앗겼나요? 아니면 세상의 허영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무엇인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록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회사에 직장에 문제가 있어도, 학교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런 데 많은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쁨을 잃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이나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기쁨이 있으면 좋아요.
일이 안 풀려도 즐거워하는데요, 뭐. 예. 남이 뭐 무시하든지 말든지 내가 막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니, 중학교만 나와도 나는 좋대는데 뭐. 남들이 대학을 들어가든 말든 나는 행복한 걸 뭐 어떡합니까? 돈이 없어도 즐겁대는데. 너 왜 즐겁냐? 그래도 소용없어. 즐겁대는데, 본인이. 돈이 없어도 즐겁고 못 살아도 즐겁고.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좋을 거 아닌가요?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어느 대학에 들어가도 혼자 행복한데. 뭐 직장, 이름도 없는 직장에 돈도 제대로 못 받아도 좋대는데. 별로 시원치 않은 뭐 형제나 자매나 결혼하면서도 만족한다는데. 그냥 뭐 좋아, 항상. 예. 이거는 이 기쁨은 순전히 그런 거 보면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평균 몇 점 이상 돼야 기쁨이 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들 볼 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가져도 기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조건 다 없어, 하나도 없어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후자가 돼야 돼. 항상 기뻐함. 지금 이 재앙 중에 하나가 기쁨을 빼앗는 거. 최근 나를 우울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희락을 빼앗은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그걸 찾으셔야 돼.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희락, 평안. 바울 사도에게 이제 이런 게 있었고, 신앙의 우리 선배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중국 내지에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밀림 지역에 들어간 사람도 기쁨으로 무장돼서 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막을 수 없어요. 아, 기쁜데? 그 일하면 남들 볼 때, 야, 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열대에서, 밀림에서,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기후도, 아, 본인이 좋다는 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복하다는데 그게. 말릴 수 없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무리 뭐 여기서 좋은 조건에 뭘 해도 본인은 심령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보다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도 행복한 게 좋은 거예요. 선교사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보면 삶 자체가 막 참 힘든데 쫓겨다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기쁨이 있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기쁨, 재앙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이 빼앗는 거야. 기쁨을 빼앗는 거야. 기쁨이 이상이 없어. 이전에 즐기던 그 기쁨, 희락, 평안이 없어져요.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번뇌는 이런 것들은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이 있어야 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 혹시 등한히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지, 혹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한 것이 없는지 빨리 그것도 정리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이 36절부터 이제 거기 44절 결론 이제 45절부터 40절 결론 바로 전까지 이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애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 보면 애곡함이 있으니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다. 여호와가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지금 저들을 바라보면서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모압을 피리같이 나의 마음이 그들을 위해서 피리같이 소리한다. 아주 그 비참한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저들은 재물을 다 잃었고 두 발을 밀고 수염 깎고 손이 베어지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거예요. 이게 모압인들이 슬플 때 이제 행하는 의식이다 그러는데 뭐 그거 관계없어. 어쨌든 슬픔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애곡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모압이 파괴되었다. 그들이 애곡하고 모압이 부끄러워 등을 돌이켰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위에 그 날개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해산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너희가 피해보려고 하지만 이 상황을 안 된다는 것이죠. 43절에 모압감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가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벌받을 해로 정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들이 아주 그 비참한 모습을 애가 형태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5절부터 47절에 보면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도망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헌화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우리 헤스본 아까 얘기했어요. 방어가 잘 된 성읍인데 거기 기껏 도망가 보지만 헤스본 그늘 아래 저들이 헤스본 쪽으로 도망가지만 전쟁 중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이라는 것은 이마를 가르치는데 이마와 헌화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람이로다. 도망해도 안 돼. 모압이여 네게 화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아들 딸이 다 사로잡혀가요. 그모스 백성 바로 이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그모스 백성들이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7절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그러나 이 말일에 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온 세계니까 즉 메시아가 임할 때 궁극적으로 메시아 시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 베푸실 때 이제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의 재앙을 다 이건 한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이고 후에 궁극적으로 말일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열방에 퍼졌을 때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결국 이 모압의 재앙이나 모압의 회복이나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또 오늘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모든 것은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목표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항상 그걸 확인했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방향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인가? 그렇다면 거기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제가 하나님 뜻을 많이 물어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신다고 되니까 그렇다면 좋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걸 극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 손안에 내 모든 것이 있는가. 내 삶의 영역 중에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그건 파멸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항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불가능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가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꿈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그건 모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더욱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 생활 중에 지금 만약에 10가지, 20가지 내 생활이 있다고 합시다. 내 삶, 친구 관계라든가, 사업 관계라든가, 공부하는 문제나 앞날 문제, 결혼, 직장 취직, 쭉 내 문제가 쭉 있을 때, 이 중에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너무 이거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우리 이걸 모압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것 같지만 바벨론이 그냥 쳐들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존귀한 자가 주장하신다. 내 역사를
내가 주님 믿기 전에 몰랐지만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주께서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 되신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모압의 재앙, 회복,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 개인의 잘됨과 못됨, 내 앞날이 잘되고 잘 안되고 뭐 이런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만 우리가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압의 멸망을 좀 보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이방 나라, 이 모압을 포함하여 우리가 포함하여 지난번에 애굽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방 나라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재물을, 그 보물을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들이 우상과,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상 숭배하고, 인간들은 다 거의 7절에 나오죠. 아까 네가 네 공작과 우상과 보물을 의뢰한다. 예. 사람은 다 비슷해. 보통 의지하는 게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떤 미신 같은 거, 우상 숭배, 예,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좀 그러다 강해할 때는 교만하고, 없으면 이제 열등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 이제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정도 다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재물 의지하는 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강할 때 교만한 거.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 큰 소리 치고, 그 의지하고 통장에 있는 얼마 모아놨는가? 그거 만약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불안해서. 네, 돈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좀 잘 나가고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러면 큰 소리 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도 뭐 점 보러 다닌다거나 불교, 불상, 아니면 가톨릭 쪽에 이렇게 한다든가. 예. 대부분 우상 숭배. 이건 꼭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과 지금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가장 이런 자들과 동네 사람들, 아파트 주민들 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흐름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게 최고죠.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대학을 결정하더라도 나와서 어디가 더 취직 잘 되고 어디가 돈 벌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지금 막 어느 대학이나 뭐 예를 들면 뭐가 되는 거는 다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와 부단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와 싸우는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 돈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가 강할 때 교만한 거. 내가 지금 여기 빌빌대는 이유는 직위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내가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이라든가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다니고 그렇다면 나도 교만할 수 있다. 이 교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 두는 게 있다면, 당신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우선순위,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애굽 또 블레셋의 경우처럼 가보면 이제 이 모압 사람들도 가만 보면 그냥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어서 그냥 우상숭배하고, 힘이 있으니까 교만하고, 재물을 의지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 멸망당한 겁니다. 우리가 가면 그 당시에 그 모압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당시 모압 사람들 뭐예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소도 사고 장가가고 밭도 사고 그냥 뭐 살고, 그냥 어두움 속에서 우상숭배하다가 자식도 좀 바치기도 하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그들은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멸망당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하늘에 하나님 계신 줄 몰라요. 하나님과 아무런 줄도 없습니다. 연결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그 사회에 그냥 적응해서 살다가
때가 돼서 한번 공부를 했는지 그 당시 뭐 전쟁에 군인의 길을 갔는지 모르지만 또 뭐 결혼을 했겠죠. 아기를 낳겠죠. 가정을 꾸려나가겠죠. 그 돈을 좀 벌었겠죠. 포도 뭐 이런 건 장사를 했거나 뭐 어떻게 해서 지내겠을 거예요. 그럼 우상 금오스 좀 찾아다녔고 또 동네 사람 같은 데는 삐치기도 하고 싸움도 하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저들은 빛이 없어요. 어둠에서 살다가 어둠으로 끝나는 거예요. From 어둠 to 어둠. 예.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둠. 예. 알겠나? 이거 알겠나? 어려운 영어를. 어둠에서 그냥 어둠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이야, 이들은.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뭐 새로운 것이 없고 의미가 없는 삶을 이 모압 사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주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뭐 대학을 들어가고 남이 알아주는 대학을 들어가고 뭐 나와서 무슨 사시에 합격을 하고 뭐 되고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또 그리고 뭐 큰 집 장만하고 또 뭐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뭐 승진이 되고 인정받고 그런데 끝이에요.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기가 없습니다. 그 빛이 있습니까? 그 삶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번에 또 명절이니까 또 지금 뭐 이제 또 고향에 간다고 또 뭐 몇 시간 걸려서 가더라도 좀 가서 아마 지금 좀 도착해서 지금 뭐 또 뭐 송편을 빚든지 아니면 뭐 만두를 하든지 뭐 떡국을 하든지 뭐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올라온다고요. 또 그러고 부모님 올라오십시오. 또 그러고 왜지? 뭐 세뱃돈 준다고 뭐 돈을 바꾸니 많이 문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뭐 그 무슨 빛이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또 이제 또 며칠 쉰다고 좋다고 이제 끝나면 또 이제 출근한다, 또 학교 간다. 그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무런 빛,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맺고 있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는 다 결정되어 있고 사는 날 동안도 의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빛, 우리가 얻은 이 빛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들에게 좀 살 재미, 살 소망을 좀 제공해줘야 될 것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 나를 만났는데 행운을 얻어야죠. 저들은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나를 만난 것이 정말 1000배나 10,000배나 귀한 것이고 지상 최대 행복이에요. 나를 만난 것이. 근데 내가 입을 열지 않냐면 저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빛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본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빛을 저들의 삶에 옮겨줘야 돼요. 저들을 좀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때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말다툼하고 삐치고 죽어가는 그 영혼 때문에 화내고 속상해하는 그런 어린아이 단계를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삐치거나 화나거나 속상하기에는 저들의 운명이 너무 비참하다는 사실. 저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빛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우리의 남은 생활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거 해봐야 그래 긴 거 없습니다. 뭐 몇십 년짜리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서 우리 주위에 빛을 비춰주는 선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이 모압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허탄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빛을 얻었는가 생각하고 바라기는 가장 귀하게 우리의 삶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압 사람의 그 모습, 모압이 한때 영광스러웠지만 파멸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또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때 하나님께 잘 사용된다 할지라도 과연 생을 마칠 때까지 잘 사용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늘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압은 교만했는데 정말 나는 혹시 이런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릴 수 있도록 선지자는 이런 원수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린 그런 영성을 가졌는데 참 나에게 사랑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재앙 중에는 기쁨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최근에 이러한 기쁨이 내가 있는지, 항상 기뻐, 내 희락이 나에게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인생을 통째로 좀 볼 수 있도록 단면 보지 말고 또 오히려 비교해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